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다락방으로 올라갑시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한 3주 동안에 이어서 어떤 설교를 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해서 건져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홍수의 심판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8명의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문화 속에는요, 이미 세상을 경험했어요. 타락한 문화를 경험했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타락한 본성이 그들의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심판 이후에도 타락함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물질, 문화, 문명을 쫓아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는요, 타락한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민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2장에 이어서는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문화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어떤 문화를 쫓고 타락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조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대조된 삶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서 그것은 바벨탑 문화가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민족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다락방으로 올라갑시다라는데, 오늘 첫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의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마지막 보류가 교회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지 창세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으신 인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의 언어를 가졌던 거예요. 그것은 아마 히브리어 언어였고 셈족 언어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하나가 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그 언어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벨탑이라는 혼돈이라는 그 뜻을 가진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영어를 사용하죠. 중국어, 스페인은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은 한국말, 일본은 일본말. 그들하고 만나면요, 우리는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언어를 혼접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타락한 문화들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는 부분인데요, 동방은 동쪽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동쪽으로 향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말하고요, 동쪽에서 들어오는 건 뭐냐면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들은 어디로 가기 시작하냐면요, 동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어요. 이 시날 평지는요 어디 끝에 있냐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바벨론 문화와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라고 사람들은 여깁니다. 그곳의 물질 문화 문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면서 그들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멀리 동쪽으로 피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도요, 상사한테 잘못을 하면 사람들은 상사가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도, 학교에서도요,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다투거나 그러면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면 피해요. 낯을 피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면서 그 분에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기뻐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살기 좋은 시날 평지, 동쪽의 땅에서 안주하면서 자신의 이상과 야망을 펼칠 세상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있을까요? 하늘 끝이 바다 끝에 이를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담과 하가 타락하기 위해 하나님과 멀리하기를 원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피해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렵고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 가운데 이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요, 노아가 방주를 통해서 나왔을 때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듯이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그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에 이르게 됐을 때요, 그들은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벽돌에 물질 문화 문명에 대한 것들을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벽돌은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때 물질 문화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 때는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동굴에 살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나무를 손질해서 나무를 이어서요, 나무 판잣집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는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다? 벽돌을 만들었어요. 진흙 가운데 지푸라기를 집어넣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성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발전된 문화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주십시오. 물질 문화 문명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엄성을 이렇게 존재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도록, 또 인간이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런 물질 문화 문명이 발달하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다른 것으로 향해서 갈까요? 핸드폰을 보면요, 하나님보다 핸드폰이 더 즐겁고 기쁘다고 생각을 해요. 핸드폰을 즐기다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넷플릭스, 유튜브,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기쁨을 주는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서 하나님 대신에 핸드폰과 텔레비와 많은 우상들을 그것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흙을 굽어서 그것을 통해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 문화 문명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무리들이요, 벽돌을 만들어서 세 가지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탐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만드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세 가지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것이 하늘에 닿게 있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요, 그 탑에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신의 이름들이 유명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력은요, 첫 번째 특징은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고 문명을 누리는 것에 그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과학을 통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핵무기로 생명을 위협하고 인간 복제로 금기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의 문명 또한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고 우리를 그 지배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벨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는 것이 왜 제약인가? 바벨탑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겨보고 그분께 대적하려는 인본주의의 극치였습니다. 이는 사탄으로부터 흘러온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요, 하나님처럼 우리도 높아보자, 하나님 것처럼 우리도 돼보자 라는 마음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문화가 아직도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를 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그분의 자리를 탐하며 타인을 지배하고 군림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불순종이야말로 인간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1장 4절의 두 번째 위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기념비를 세우면서요, 내가 저 사람 아각 왕을 이겼다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자 아니라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자기 기념비를 만들고 이름을 그 기념비에다 탑에다가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만큼 했으니 자기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는 나를 인정해, 내가 너보다 위야,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4절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위기는 뭐냐면요,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요, 하나님이 없을 때 외로움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부분을 원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이 충만하면서요, 친척 아버지에 떠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리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요, 하나님 대신하여서 우리가 물질, 문화, 문명을 서로가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그것을 세워서 우리가 인간 가운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라 죽는다라는 인본주의의 구호를 내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유엔,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7개의 나라가 모여요. 그리고 유엔, 평화 공동협의회를 이루면서 모이는데, 그런데 그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거고, 인본주의하면서 인간의 평화만을 위하고 인간들에게 자기들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위하는 그런 본능을 가진다면 그것은 타락한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그룹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그룹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야말로 세상을 구별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마지막에 축복의 통로가 이 가정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빠가 무리하지만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먼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내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요, 그것은 타락한 죄의 인간의 본성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무리들을 부르시면서 바벨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을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다락방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을 이루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저주는 언어의 혼잡이며 서로가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세기 11장 5절 말씀, 바벨탑을 짓고 난 다음에 혼잡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시고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구나,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요, 창세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거는 뭐냐면요, 여기 가운데도 회의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분이 같이 회의를 나누시면서요,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강림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이 강림은요,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판이요,
세상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대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은요, 바로 혼돈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축복이 단절되자 인간사회는요, 극심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 싸우는 데는요,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언어를 말해요. 그런데 언어를 이해를 못해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해도요, 언어를 이해를 못할 때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부모와 자녀들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언어가 혼잡해지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요, 서로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 되고 연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주고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쓰면서도 마음의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처럼 소통의 단절이라는 혼동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예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려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머지않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심판,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심판들은 나중에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도 있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문화 문명을 섬기며 주식하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계속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는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면서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을 보호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는 날이 남았는데 이제는 심판하는 날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하나 돼야 되고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공동체는요, 한 지체가 됩니다. 내 마음의 갈등이 치유되고 아내와 자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밥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를 이렇게 같이 알아두지 못하게 했을 때요, 그들은 바벨탑을 짓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막 말하는 거예요. 야, 거기 진흙집 벽돌 좀 갖다 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돌 갖다 달라고? 나무 갖다 달라고? 알았어. 그랬더니 나무를 갖다 주면 내가 벽돌 갖다 달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다투고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그런 무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의 이름을 바빌이라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빌을 통해서 여러분, 저주가 내려온 것이 뭐냐면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언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타락하면서 신적인 언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혼잡하면서요, 서로도 이해 못하고
그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 인간이 흩어짐을 열려고 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깨시고 흩어지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비로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사랑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는요, 내 것을 주장하는 언어였지만 성령의 언어는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이 세상의 불통을 뚫고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탑의 공허함을 버리고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갈등의 언어는 사라지고 복과 격려의 언어가 꼽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소통으로 하나 되어 이 시대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혼잡하게 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는요, 셈의 민족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부분을 취하셨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하시면서요, 인격적인 통치와 사역의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언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지 함께 읽어보며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요, 출애굽 속에서 첫 열매를 드렸던 날, 광야에서 첫 열매를 추수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고요. 또한 오순절은 다른 말로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또 뭐냐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동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요, 하늘로부터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은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한 거예요. 푸쉬 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바람 소리와 함께 영적인 대지진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너무나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 속에서는요, 복잡한 교리나 관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깊이 체험할 때 우리는 그분이 죽으신 분이 아니시라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우리 심령 안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식어진 마음 있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머리에 하나씩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던 자기 중심적인 바벨탑의 사건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된 것을 뜻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은요,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무디라는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이 중학교밖에 제대로 안 나오고 신학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막 더듬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영어로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요, 그 목사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말씀 가운데 충만하셨던 그 무디 목사님의 목소리 안에 성령의 파장이 있었대요.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이야기하고 강대상에서 성령이 시킨 대로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의 머리 위에는요, 성령의 불꽃이 임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기 시작할 때요, 그 말에 더듬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리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을 더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충만을 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불은요, 110명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힘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바벨 탑을 쌓을 때는요, 인간 스스로가 교만한 힘으로 뭉치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내요, 우리 자녀들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따라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희미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이 든다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충만을 받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두근거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하였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서로가요, 어떻게 했다?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말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여기서 예전에는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다른 언어들은요, 뭐냐면요, 방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해요. 첫 번째는 물론 영어로 말해서 사람들이 영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유니티, 하나님 나라의 방언, 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의 말로서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질서가 생깁니다. 막혔던 대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진 언어를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에서 천국의 언어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언어는요, 곧 기도이며 사랑의 언어입니다. 하늘나라의 공동체, 하나로 연합된 언어로 소통할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영 속에서 임하시면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내 영혼에 빈틈없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사고가 되시고 나의 판단이 되시고 나의 말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선택이 되셔서 나의 모든 순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을 통해서 할 말들이 생각나고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행동들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치 방송국을 계엄령군들이 점령할 때는요, 방송국을 점령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방송국을 통해 메시지를 통해 송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인위적인 기도나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누군가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할 때 그 말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의 삶 속에 주님과 나누는 즐거운 교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요, 점점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신앙은요, 비인격적이고 무력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만난 성도들은 다릅니다. 영혼에 영적 지진이 일어나고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려 주의 불을 보게 되며 성령님께서 전인격적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뒤집혀지고요,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위대한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재건되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인 예화를 하나는, 아버지는 저는요, 고등학교 삶을 살 때, 그리고 대학교의 삶을 살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게임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그런데 어느 날 게임하다가 아버지가 평촌교회 이렇게 딱 중간 자리에 에어컨 옆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곳에서 딱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막 배에서부터 막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막 이런 죄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요, 내가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게임방을 다녔지만 PC방을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네가 게임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물론 한두 번 갔을지도 몰라요. PC방을 가지 않고요, 게임을 될 수 있으면 거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장창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고 유튜브도 볼 때도 있고요,
중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일 때도 있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가운데, 제 중심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서요, 성령이 원하시는 말들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행동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내요, 우리 아들 원이, 우리 수민이,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적용점 첫째 하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이름을 내고 스스로를 보호려 하려는 바벨론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둘째, 세상의 물질과 문명을 의지하기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며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삽시다. 셋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천국의 언어인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세워가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헌금 드리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